오늘 밤에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대언의 모든 교우들과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세례 요한이 봤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또 놀라운 음성도 들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늘이 열릴 것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쳐다보는 하늘은 늘 열려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독수리가 창공을 차고 올라가는 저 하늘은 어디 닫힌 곳이 없어요. 늘 하늘은 열려 있는 곳이죠. 만약에 하늘이 닫힌 곳이 있다면 새들이 날아가다가 박아가지고 그만 또 떨어지고 그런 일이 있을 텐데 세례 요한은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열린 하늘을 봤어요. 그런데 열려있는 하늘에 또 하늘이 열렸어요.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또 충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열려있는 하늘에 또 하늘이 열릴 수 있을까? 이것이 어찌 가능한 일일까? 그리고 또 그곳에서 어떻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강림할 수 있을까? 또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는 소리가 하늘이 열리고 그 소리를 세례 요한이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 소리까지 들렸어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환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단강가에서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 현장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짱한 제정신일 때 지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고 또 음성 소리가 들리고 하늘로부터 이런 일이 잠자다가 꿈을 꾼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거기 예수님도 계시는데 세례 베푸는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고 경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하는 세례 요한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 이런 신비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열린 하늘에 열릴 하늘이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보여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가 있는 곳에 하늘을 여셨어요. 오늘 본문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자 하늘이 열린 곳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곳에 하늘이 열렸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백성들만 있었다면 하늘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곳에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죠.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은 내가 아니면 하늘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 하늘이 열리려고 하면 반드시 그곳에는 누가 있어야 한다? 예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저 가로막힌 휘장이 예수님 숨을 거두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여러분, 저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 지성소는 예수님의 신성을, 성소는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켜요. 지성소에는 전부 하늘에서부터 온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두 돌판, 복귀 안에 있는 거, 그 하늘에 하나님이 써준 거예요. 하늘에 만나 담은 항아리, 만나도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는 모든 거는 전부 다 하늘로부터 온 거였어요. 그리고 성소에 있는 건 전부 땅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등대도, 촛불도 그 전부 땅으로부터 온 거고, 저 진설병 저것도 땅으로부터 온 거고, 향단과 향도 땅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는 예수님의 인성을, 지성소는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켜요. 성소는 땅을, 지성소는 하늘을 가리켜요. 그런데 저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땅에서 하늘로, 인성에서 신성으로, 예수님 인성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로 가는 그 길이 쫙 열렸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니라. 새로운 살 길이 우리에게 열렸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죽으실 때 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저것이 찢어지면서 여러분, 하늘로 가는 우리의 새로운 살길이 열렸는데 그 살길을 열어주는 분이 결국은 누구다?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하늘의 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로 하늘이 열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있어야 하늘이 열려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가 있는 곳에 또 하늘을 여셨어요. 오늘 보면 21절 보세요. 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자,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죠. 자, 예수님이 있어야 하늘이 열려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뭐 하셨을 때? 기도하셨을 때. 자,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기도하셨을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열린 하늘은 물리적인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 공중에 구름이 떠다니는 하늘, 또 구름 떠다니는 하늘 너머에 별이 떠 있는 하늘, 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하늘에 갔다 왔죠. 그 하늘을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그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대기권의 하늘, 우주의 하늘 말고 그 너머 세 번째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근데 그 세 번째 하늘이 언제 열렸느냐? 기도할 때 열리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는 예수입니다. 자, 이 천국을 여는 열쇠는 예수인데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이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열쇠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제부터 그 열쇠를 한번 사용해보래요. 내 이름으로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받는다고 말을 하세요. 보세요. 열쇠는 예수고요. 그걸 열쇠를 사용하는 것은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죠. 근데 열쇠를 갖고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이 안 열린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늘을 열어주고 싶으셨어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보게 하고 싶었어요. 하늘이 열리는 것은 예수 그리고 기도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열린다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몸은 땅에 살지만 하늘을 여는 인생으로 살게 하고 싶으셨어요. 땅만 쳐다보고 땅의 문만 열려고 발버둥치는 불쌍한 인생을 하늘을 여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자의 기도는 열 수 없는 하늘을 엽니다. 자, 먼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믿어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하늘을 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열게 하게 해주려고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사흘 만에 사셨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확실하게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 이거 예수가 그 속에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은 예수님이 있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예수를 모시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이 안 열립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이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세 번째 하늘이 열리는 것은 기도할 때 열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면은 세례요한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하늘이 열리는 거지. 이제 안 열어주시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열립니다. 자, 세례 요한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봤어요. 자, 하늘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21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자, 하늘이 열렸는데 열리니까 성령이 강림을 하셨다 그러죠. 하늘이 열리니까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더라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죠. 근데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렸죠. 사도행전 2장에 뭐가 오셨어요? 성령이 불꽃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모두 성령 충만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는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 곳에는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예수가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 뭐가 온다?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누구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중에 한 분이고, 성부, 성자와 지위와 능력이 동격이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늘문이 열리고 온다는 거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아멘. 이미 성령을 모신 자에겐 더 성령이 충만해지겠죠. 성령이 오시면 문제 해결은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무슨 문제가 다 돼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죠. 그리고 이렇게 하늘이 열리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여러분, 누구를 증거하죠? 예수님을 증거해요. 하늘이 열리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공통점이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해요.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 하늘이 열렸죠. 음성이 들렸죠.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그러죠. 보세요. 하늘이 열리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는 딱 한 방향을 가리켜요. 예수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기뻐하라고 그러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서 하늘이 열리게 되면요, 이 하늘이 열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세례 요한처럼 사실은 보고 싶어요. 여러분 안 보고 싶으세요? 하늘이 열리는 걸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잘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열어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를 믿고 예수님을 두 번째 놓고 그거 말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이유는 하늘을 열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해요. 자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이 다 막혀서 답답해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생각나게 하고 기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은 하늘을 열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다 막혔지만은 위로 하늘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고, 여러분 답답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자, 하늘이 열리는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고 영안으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또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볼 수 없지만,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눈에 하늘이 열리는 건 안 보여요. 근데 뭐로 할 수 있다면 성령의 임재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예수님을 정말 믿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재하세요. 성령이 임재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한다? 거기에는 뭐가 역사하고 있다? 하늘이 열려서 지금 성령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자, 우리가 음성으로 세례요한처럼 소리로 듣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 시작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서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리는데 그것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그러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 예수님을 순종하게 해요. 그러면 왜 자꾸 예수님에게로 집중을 시킬까요? 그거는 바울이 깨달은 고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게 감추어져 있다. 지혜도 지식도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자꾸 내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집중이 되게 하는 것은 예수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주신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고 기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늘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하늘이 열리는 걸 하나님이 딱 한 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하면서 저는 이게 굉장히 가슴이 와닿아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23일간 병원 중에 있을 때 그때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니까 그때 잠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전 9시에 갑자기 하나님이 영안을 확 여시는데 아니 하늘에 문이 나타나더라니까요. 큰 문이 나타나고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점이 나타나고 아래에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십자가를 들고 저를 다가오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불이 제 머리를 통과하면서 제 온몸의 병이 나아버리고 그래서 그때 이게 하늘이 열리는구나. 하늘이 열리면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오셔서 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그 후로는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어요. 그 후로는 하나님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딱 한 번만 보여주고 안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후로는 뭐로 하냐면 성령의 임재로 알아요.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거나 신방을 가거나 설교를 할 때 저는 성도님들이 설교를 여기 몇 명이 와 앉아 있는지 그건 다 두 번째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표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두 번째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가 제게는 첫 번째예요. 목사님 그거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알게 해주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걸 느껴요.
그래서 성령이 이곳에 임하시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하늘이 안 열린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늘이 열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아멘. 이 두 가지가 예배 시간에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는 하늘이 열린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이 열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두 가지.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땅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하늘이 열리면 해결돼요. 그러니까 자꾸 땅의 문제 땅만 쳐다보고 우리가 쫓아다니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좋은 것,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은 위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땅에서 여러분 힘으로 뭔가를 자꾸 열려고 해서 열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아멘. 하늘이 열리면 땅이 열려요. 그럼 하늘이 어떻게 열리는가? 예수님 진짜 믿어야 돼요.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보세요. 계속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 성령이 임하세요. 아멘. 성령이 반드시 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리고 그 음성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로 충만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채워진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러다가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이 막 넘쳐나면 여러분이 그곳에 지금 하늘이 열렸다는 명확한 표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어려움에 처했든 여러분이 지금 처한 곳에서 하늘이 열려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하늘이 닫혀 있는 이 문제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아.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수를 정말 진짜 믿습니까?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방을 가서 어떤 집에 가보면요, 신방을 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한 가정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이 가정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시는구나. 이 가정의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하는구나. 해결하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 모시고 기도하면 오늘도 변함없이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데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모든 성경은 예수에 관한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잡아도 결국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들어요. 이거 두 가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대안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에 여러분의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늘이 여러분에게 열려져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주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어떤 일을 지금 당하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해결하시고 반드시 전화위복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할 것은 아무리 내가 해도 하나님의 영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뭔가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 이런 거 사람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 모시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영 속에 강림 속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령의 임재 속에 있는 우리 대언의 교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